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함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장으로는 딱 반을 했고요. 오늘이 이제 그 절반을 넘어가는 건데 앞으로 공부가 한 8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8번 정도 하면 갈라디아서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걸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날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까지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었죠.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초등교사인 율법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4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을 이어받게 됐다. 네, 이 내용이 지난주, 몇 달 전이 아니고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새로우실 거예요. 네, 저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됐는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구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네, 이거 잘못 썼네. 초등교사가 되면 안 되고 초등학문. 지난주는 초등교사가 됐는데 오늘은 초등학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등학문. 그 다음에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청지기와 후견인.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였다라는 거죠.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전에 이 종노릇 하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이런 거죠.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막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게 바울한테 배울 때 좀 뭔가 좀 그랬어. 아니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좀 그러지 않나? 그러던 차에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현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되겠냐? 당신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쉽게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겠냐?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선행을 해야 되고 이런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지켜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율법을 지어주면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하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데 너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 오늘 또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5절부터 4장 7절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4장을 분리를 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네, 이런 내용이고 아까 말했던 초등학문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아빠, 아버지, 자녀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초등학문이 뭘까? 그런 것 이제 그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1절부터 3절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한 그 관습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상속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나이가 돼야 돼요. 성인이 돼야지만이 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로마의 경우에는 상속자가 14살, 아이가 14살 될 때까지는 이제 법이 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살 될 때까지도 청지기의 통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됐다고 할 때에 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도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들도 그랬다. 우리는 뭐 아래에 있었냐면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등학문. 자, 초등학문을 의미하는 헬라어가요.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자연을 구성하는 그 물질 요소인 불, 물, 공기, 흙을 지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불이나 물, 공기, 흙 이런 것들을 의미 지칭하는 말이 초등학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이 요소들 뒤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통제한다라고 사람들이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존재들을 섬긴 거예요. 농부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고 아름답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를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헬라어에 담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네,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이런 말이 초등학문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분 구성원들이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 일부에 이방인 다수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초등학문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종교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럼 초등학문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이방인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교를 따르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은 그럼 뭐냐? 예수 믿기 전 따르던 종교와 철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이념, 자기들이 했던 학문이나 종교,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그 이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을 섬기고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묶을 수가 있느냐? 네, 묶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따르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와 이념을 따랐는데 이걸 한 군데를 묶어서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둘 다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게 바로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도록 사실은 내버려 두신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종로를.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또 귀신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4절부터 7절이 알려주는데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두 가지를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는데 뭐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네? 크게 안 들려요. 네, 제가 잘 안 들리네요.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성량에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성량. 네, 틀렸어요. 네. 또 하나? 아, 좋아요. 근데 무슨 명분?
그렇죠. 아들의 명분에다 동그라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 이 두 가지. 속량도 하고요. 속량 동그라미, 아들의 명분 동그라미.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자, 그 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때가 참여라는 단어를 봅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냥 언제 갈까 하다가 탁 찍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때가 됐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셔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만한 때였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로마가 한 일이 뭐냐면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쉬워졌어요. 여행이 쉬워졌어요. 이때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로 정한 거죠. 왜?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가 헬라의 문화를, 헬라 제국을 막 확장시키면서 알렉산더가 했던 게 뭐예요? 그 사람은 문화로 세계를 통일하려고 그랬어요.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당시 공통어가 헬라어였던 거죠. 언어가 통일이 되고 문화가 비슷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가 어느 정도 하나가 되는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때였다라는 거예요, 역시. 세 번째, 네, 헬라와 로마의 그 신화적 신들이 있잖아요. 막 성질 내고 막, 응? 네, 막 변덕도 심하고 막 그런 신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데 그 신하들을 막 섬겼다가 이제 진짜 신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잃어버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이제 사라지면서 진정한 종교를 갈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대 사회에서는 네,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자유를 주시기를 갈망하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움직이신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막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빨리를 요구를 하는데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보내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내셨느냐?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죄는 없으시죠.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죄를 가질 수밖에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 율법이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실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아까 동그라미를 쳤던 속량을 하신 거예요. 속량. 죄의 노예였던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은요.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에 끝난 게 아니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의 명분, 우리가 명분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실체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명목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아들의 모든 권리 또 아들로 입양됐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못 받아들이더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입양됐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해가 된다. 근데 사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명을 드렸잖아요. 로마 세계에는 이제 아들이 없는 부유한 사람이 아들이 뭐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 죽었거나 질병에 걸려 죽었거나 아들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노예 중에 하나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상속자로 세우면요. 정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노예는 여러분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목숨이 그냥 정말 물건에 비유하고 여러분 배너란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들 보면 노예는 검투사로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일하다 그냥 죽든지 물건 취급받았는데 그 순간 완전 신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내 아들해.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량과 아들이 됐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고개를 끄덕여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은혜를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을 실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누리고 이 아들됨을 누리지를 못하면요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제가 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 착한 사람이 자기 차에 태운 거예요. 고맙다고 차를 탔는데 제가 계속 그 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인 그 차주인이 차에 타서 물도 마시고 에어컨도 틀고 편하게 있으라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러라는데 아니 내가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짐 계속 들고 끙끙대고 있고 아무것도 못 누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속량의 은혜만 누리고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냥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리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못 믿으면요. 용서는 받았는데 계속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아직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잘 보여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계속해서 들어와가지고 부모 눈치만 보는 거예요. 물 먹으면 방에 있는데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화장실을 제가 좀 가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방 깨끗이 청소해놓고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인데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의 은혜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누리며 살아가셔요? 딸이구나. 이걸 좀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에서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동그라미로 좀 치면 좋겠어요.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동그라미 칠 것은 아들의 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들의 영 찾으셨어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딱 화살표하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보내신 영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증거할 거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알려줄 거고, 내가 한 일을 생각나게 할 거고, 나를 증거할 거다. 예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은 그러면 성령. 자, 여기서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었어요, 여러분. 근데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이 아빠라는 건요 아람어인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영어예요. 우리 여러분 누구야? 저기 제일 어린애 서진이가 김은수 집사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는 안 하죠. 네, 아빠라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국의 공통 언어라 그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아빠라고 다 하는데 우리도 아빠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아빠라 그러고 친밀하게 부르는 영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건데 아빠, 아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도 로마서 8장 15절을 살펴봤는데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아들의 신분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에 의해 우리가 아들됨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의 지위를 얻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도록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입에서 아빠라는 말을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축복하면 막 은사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 부르게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다라는 말은요 크라존이라는 말인데 가슴이 터질 듯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짖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령 아들의 명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가지고 부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이어받을 영생의 복을 누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죠. 여러분 아직도 안 놀라우세요? 아들 됐다라는 게 우리가 좀 놀라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아들됨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미혹되어 가지고 복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니까 8절부터 이제 바울이 책망하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 초등학문 나오죠. 이전에 그들이 믿었던 종교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전의 종교로 돌아가지 않고요. 뭘로 돌아가 버리는 거냐? 뭘 찾아서 가는 거냐면 유대주의, 유대교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는 아까 그것도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쪽으로 지금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칠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찾으셨어요? 네,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 그 다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거기다 밑줄 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요, 지적인 인식 이상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유명인들 알죠? 그건 지적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또 뭐 가수나 운동선수나 정치인들 알지만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요, 제가 우리 아내를 아는 그 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암.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밑줄 두 번째 그은 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지에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알았다는 게 하나님이 이전부터 알고 계셨죠. 믿기 전부터 그들을 아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영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한 부부가 고아원에 찾아가서 하나 어린아이를 주목을 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고 계속 방문해서 그 아이를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죠. 먼저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안 거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부모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전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전 종교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고 유대의 의식들을 지키고 조금 이따 나오는데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 종로로 하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러느냐. 지금 그렇게 바울이 나무라고 있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게 마지막 날, 달, 절기, 해는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 희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지키던 절기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걸 막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속죄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유월절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러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보고 바울이 그냥 한탄을 하는 거죠. 가르쳐 준 일도 없는데. 앞에서 나왔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령도 임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은 사람들이 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했던 수고가 지금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바울은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는 좀 쉬고 그 다음 주 12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볼 텐데 3장 4장이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살펴볼 건 조금 한숨 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와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신들과의 그 자신의 그 깊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미혹되어 가지고 이전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리려는 유대 율법주의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도 좀 우리를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삶으로 혹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행위로 뭔가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아내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헌금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건요. 우리를 초등학문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을 복을 받기 위한 관계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랑의 관계를 복을 받는 관계로 전락시켜버리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게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면에서도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한 달에 11조 바치고 싶은 만큼 헌금을 해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아요. 그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한테 그거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1,000번제도 드리는 거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40일 금식도 하는 거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몰래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 안에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아내려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된 데서는 자꾸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걸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나?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는 받아요. 징계하고 저주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막 벌을 주고 오늘 수협이 계속 나오다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디 밥 먹으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내가 수요예배를 안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밖에 안 만드는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요. 우리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면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되는 거죠. 예배 안 나와도 되는구나. 진짜 믿음은 여러분,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굳건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되어 가지고 뭐든지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못하고 살아가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해야 돼요. 아들됨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빠라고 이렇게 쉽게 나와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여러분 친밀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부르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런 부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되게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친밀감을 누려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힘들 수가 있죠. 이정규 목사님 갈라디아서 그 성경 공부 책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자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 자매를 어렸을 때 때리고, 이 자매가 조금 크니까 성폭행까지 자매한테 저지른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자매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에게 아빠라는 대상은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아버지래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내가 신앙은 갖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계속해서 이 복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이 자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좀 이렇게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 신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이제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제가 처음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동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다가 내 여기 살고 싶다 그러면요 1년 뒤에 거기를 사는 거예요. 제가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구나. 일산도 지나가다가요 일산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랬더니 13년, 14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뭐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 제목들. 저희가 1년 쉬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한 수입만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고 정말 그 수입을 벌고 살게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가 워낙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걸 또 동일하게 가져가면 안 되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저희가 아버지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셨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신뢰해라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여전히 지금 그것들이 자라가야 되고 또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정말 변함없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은혜들이 쌓이고 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버지됨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아버지를 또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막 받은 상처를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 바른 아버지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가운데, 그래야지 우리가 아들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야지. 자, 오늘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과 아들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렸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